안녕하세요. 대신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아펜젤러 성경반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산상수훈을 행하는 자는 천국의 소망을 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으며 삶의 자리에서 용서하고 거룩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신앙이니 바로 산상수훈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는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세 번째 강의, 그리고 팔복선언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공의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적 욕구를 의미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강한 열망, 적극적인 추구를 뜻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적 욕구로서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 특히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 그 마음이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었고 제자들의 최우선적인 관심도 역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을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해도 이제는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실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시작되었지만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였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완성해 나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는 자, 또는 사랑과 자비가 있는 자, 궁일이 여기는 자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즉,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이 속성인 자비,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 사랑의 대상은 믿는 자, 나에게 잘하는 자, 내 가까운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원수까지도 베풀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원수에까지 확장돼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갖기를 주님은 바라셨고 그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즉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려면 먼저 자비로운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공로주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로주의는 인간의 자비로운 행동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믿는 것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런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할 모습으로서의 의미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행하고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벌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선행적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당연한 모습으로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내면 세계, 마음과 생각이 깨끗함,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 정신이 가장 온전한 상태입니다. 구약적인 전통에서 마음은 감정과 의지와 지성의 자리로서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날 때도 바로 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이야말로 사람의 본질에 속합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순결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은 여러 가지 관심으로 인하여 산만해진 마음이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어느 하나의 일에 몰두해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해 있는 마음, 그것을 이루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마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마음을 두고 저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며, 이렇게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한 더 나아가 종말에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을 가장 명확하게 보고 이 세상을 가장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것입니다. 산만해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보다 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서 우리를 삼아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